복음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그게 이제 요단 출판사라는 곳에 출판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책 중에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베스트셀러가 있는데 그 책도 이제 요단 출판사에서 나온 거거든요. 같은 출판사에서 십자가 복음이라는 책에 있는 내용들을 저희가 설교에 좀 참조해서 지금 설교하려고 합니다.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책을 직접 구매하셔서 보시면서 이렇게 공부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저희가 그 내용들을 좀 쉽게 정리해서 설교할 때 좀 신앙의 어떤 본질 또 신앙의 원리들 이런 것들 좀 정리가 해서 설교를 드릴 텐데 아마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정리가 잘 되실 것 같아요. 내용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 십자가 복음 그리고 잘못된 신앙의 체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뒤로는 신앙의 원리들을 설명하면서 어떻게 실제로 복음의 문제가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보다 우선한다라는 설교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 믿음의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더 우선적인 게 뭐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으로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동역한다는 삶은 동행한다는 삶, 동역한다는 삶 비슷한 말씀인데요. 우리나라 옛날에 어르신들 기억나실 텐데 소에 이렇게 멍에를 메어서요 사람들이 밭을 갈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냥 소가 한 마리 보통 매는데 이스라엘은 땅이 거칠고 돌이 많아가지고 소를 멍에를 2개를 했대요. 그래서 소를 2마리를 끌어서 밭을 이렇게 가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어미소를 거기 그 멍에 우선 두고요. 어린 애기소를 옆에다 두게 한대요. 그러면 우선은 안정감을 느껴요. 애기소가 엄마 옆에 있으니까. 그러면서 안정감도 느끼고 같이 멍에를 매면서 엄마가 일을 하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배우는 거죠. 실제 일은 누가 하죠? 엄마 소가 해요. 애기소는 그냥 멍에만 그냥 메고 있고요. 실제로는 그냥 따라만 다니고 일은 엄마 소가 하지만 이제 멍에를 같이 매면서 일도 배우고 엄마 옆에서 이렇게 같이 평안함을 느끼는 그런 일들을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농사법이 있는데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동역하는 삶이라는 게 사실은 이것과 굉장히 연관성이 깊습니다. 어미소가 100% 본인 엄마의 힘으로 일을 하고요. 방향도 엄마가 다 정하고요. 애기소는 그저 옆에서 엄마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동행하고 동역하는 삶이라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건데 우리는 사실은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놀라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는 또 안전하고 행복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읽었는데요. 신앙의 핵심이 뭐냐?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 뭐죠? 우리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데 수요일부터 주일도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맞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저는 침례교단 목사잖아요. 보수적인 교단도 있고요. 중도적인, 그러니까 약간 중립적인 교단도 있고요. 신학이 조금 성령이 더 예민하고 더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어느 교단이든 어느 교회든 어느 목사님이든 어느 신학 교수님이든 신앙의 본질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입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틀렸다라고 말하시는 교회나 교단이나 신학 교수나 목사님은 한 명도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너무나 기본적인 거고요. 너무나 합당한 말이에요. 그렇죠. 문제는 뭐예요? 그게 맞는데 실제로 그걸 추구하느냐는 별개의 문제예요.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어느 교수님이라도, 어느 교단의 신학 교수라도 틀렸다고 말씀하실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그걸 추구하느냐에 따른 다른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신앙의 본질을 추구해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고 사랑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되면서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발전하게 돼요. 그 동전을 보면요,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잖아요. 동전 앞면은 예를 들어서 신앙의 본질,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고 치면요, 뒷면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목적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동역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마치 동전은 하나지만 앞면과 뒷면이 있듯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는 삶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고요, 본질입니다. 이거를 아무 누구도, 어떤 교단에서도, 어떤 목사님도 부정하실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배워가면서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데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모델이 있으시죠?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아주 매우 깊은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고요. 그분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게 동행하고 동역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가장 제일 유명한 구절이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5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실 때요, 뭐라고 자주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 그런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그 말은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깊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행한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아버지는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오셨는데요, 내가 내 뜻대로 내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그대로 예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가면 너희가 나와 똑같은 일을 할 거고 더 큰 일도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 그래요? 본인의 능력으로 하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능력으로 하셨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보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도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더 큰 일도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시면서 동시에 아버지 행하시는 일을 보고 동행하고 동역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성경 구절은 너무 많은데요, 몇 가지만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5장 20절, 요한복음 5장 30절, 요한복음 8장 28절 이런 말씀들이 쭉 있습니다. 5장 20절에 보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셨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신의 아들에게 깊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으시면서 동시에 아들에게,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계획하시는지를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5장 30절에는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없고요, 오로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사시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신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8장 28절 29절에 보면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줄을 알리라.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수없이 많은 구절에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있다.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있다.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59절, 50절에 보면요. 내가 말하는 것도 내가 임의로 말하지 않고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을 말하며 무엇을 이룰 것인지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 행동하시는 거, 사역하시는 거, 복음을 전하시는 모든 그 역사 가운데 본인 뜻대로 하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주시는 말씀대로,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면서 실제로 동행하고 동역하시는 삶을 사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본인이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실제로 그렇게 동행하고 동역하는 삶을 사셨는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사실 때요 어떻게 사셨어요? 마치 어미소가 아기소가 함께 밭을 갈듯이 예수님은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뜻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따라가시면서 누구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능력 다른 말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그저 어린 소가 따라가듯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삶을 살았어. 이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나한테 배워. 내가 아버지 앞에서 이런 삶을 살았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이제 그 멍에를 누구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맡겨라. 나에게 맡겨라. 그 멍에는 네가 매는 게 아니야. 누가 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시는 거고요. 다른 말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매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결단하고 또 노력하고 열심히 이렇게 저렇게 지혜를 구하고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방법들을 구합니다. 그런데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아버지께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는 삶이 사실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쉽고 사실은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그 길을 예수님 본인이 사셨고요. 그 삶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고요. 그 삶을 이제 너희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무거운 짐을 짓고 내 힘과 내 인생을 내 신앙을 열심히 이겨내려고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짐과 멍에를 누구에게 맡기셨으면 좋겠냐면 예수님께 맡기셨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세요? 여러분의 짐과 무거운 멍에를 아기소가 어미소에게 맡기듯이 같이 따라다니듯이 여러분의 멍에를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 맡길 때 예수님과 실제로 교제하고 동행하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사셨고 우리에게 그걸 요청하셨죠. 그러면 갑자기 구약시대 때는 없다가 구약시대 때는 내 힘과 노력으로 멍에를 메우다가 신약시대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바뀌었냐?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구약시대 때부터 오히려 창세 모든 인류가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지금 창세기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요. 1장 2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창조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읽었던 구절을 좀 눈으로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땅과 물과 또 동물과 식물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주권자세요. 그런데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면서 누구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말은요.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사람이 어떤 거예요? 대리통치자라는 거예요. 그 말을 이렇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요. 사람을 만드시고 첫 번째 사람을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아담이라고 지었어요. 여러분 아담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뜻이? 사람입니다. 아담의 이름의 뜻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요. 사람을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름이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첫 번째 대표자 아담을 지으시면서 이름을 사람이라고 지었다는 얘기는 그 아담이 대표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주시는 말씀, 아담에게 주신 역할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한 인류의 역사에 대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이름으로 사람이라고 지으시고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해요?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원래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이걸 뭐라고 그러시냐면 다스리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만 사람을 만드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통치자로서 대리자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경영하고 이렇게 관리하는 역할을 아담에게 또 우리 인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는 삶을 처음부터 우리에게 의도하셨다는 거죠.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셨던 삶을 사셨던 것처럼 그 삶을 사실은 누가 먼저 그렇게 살았어요? 아담이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께 말씀드릴 것을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오시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동행하고 동역하는 삶을 아담이 누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실패했을 때 온전하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시냐면 우리 예수님이신 거죠. 그분의 말, 그분의 생각, 그분의 행동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는 삶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삶을 우리에게도 살도록 요청하시고 알려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동역하는 삶이 뭔가, 동행하는 삶은 뭔가 대충은 알겠지만 이 단어에 대한 뜻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역자의 삶, 동행하는 삶. 여러분 세상에서 사업을 동역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 50%, 나 50% 지분을 내잖아요. 1,000만 원, 2,000만 원 모아서 우리 사업해볼까? 그럼 수익 나면 어떻게 돼요? 50% 내가 받고 50% 너가 받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동역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동역자는요 조금 달라요. 개념이. 동업자는 모든 시간과 재정과 이런 것들을 반반씩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역자가 되는 거죠. 동업자가.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동역자는요 두 가지가 있는데 크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세요. 원래 동업자는 둘 다 똑같은 아이디어를 내서 서로 의견을 조율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는 삶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요.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세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사람은 뭘 해요? 사람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요. 아, 이걸 하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일에 동참하는 거죠. 누구의 능력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능력. 누구의 계획대로요? 하나님의 능력. 내가 하는 건 오로지 뭐냐면 애기소처럼 하나님의 일 가운데 함께하면서 동역하면서 동참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것뿐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성경에 많은 구절들이 다 그렇게 한데 원리를 좀 보시도록 설명을 두 개 드리면 모세가 출애굽할 때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 그리고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이런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우리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있네. 너무 불쌍한데 내가 우리 백성을 구출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했긴 했지만 사람 죽이고 도망갔어요. 산에. 그리고 나이가 한 80 됐죠.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이제 이렇게 죽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다 포기하고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계획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거야. 이집트에서. 네가 가라. 내가 뭔데 그걸 가요. 난 말도 못해요.
계속 신랑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가게 됩니다. 누가 계획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갔어요. 거기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좀 예배드리러 나오게 하라고 합니다. 했더니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래서 일을 더 많이 시켜요. 그래서 더 힘들어졌어요. 원망하고 막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10가지 재앙을 나타내시면서 바로가 보낼 수밖에 없도록 일을 행하셨죠. 누구의 능력으로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가 능력이 있었나요? 아니에요. 없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바로에게 전달만 했어요. 실제로 계획하시고 능력을 행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출애굽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해서 갔더니 홍해바다 앞이에요. 앞이 막혔네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뒤에서 이집트 군대가 따라오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무서워서. 그래서 막 원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그랬더니 모세도 급박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왜 기도하냐? 지팡이를 이렇게 내밀어라.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바람이 막 불면서 물이 흘렀는데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벽처럼. 그래서 마른 바닥을 기어갈 수 있게 했어요. 걸어갈 수 있게 했었어요. 지금도 모세 지팡이가 박물관에 가면 있습니다. 그게 능력의 지팡이면 지금도 누구라도 그걸 들고 물에 이렇게 내밀면 물이 갈라질까요? 그게 지팡이가 능력이 있으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팡이에 능력이 없어요. 지팡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모세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누가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누구의 계획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모세는 이 홍해 앞에서 어떻게 될지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만약에 지팡이가 능력이 있었으면 물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갔을 때 물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광야에서 지팡이를 들면 물이 쏟아졌나요? 안 나왔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반석을 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쳤더니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마법 지팡이에요? 뭐예요 이거? 지팡이의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하나 알려주시고 모세가 한 건 뭡니까? 순종하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친밀한 가운데서 듣고요. 깨닫게 되고요. 모세가 한 건 믿음으로 잘 모르지만 한번 순종해 본 거예요. 믿음으로 결단하면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그런 일을 40년 동안 한 거예요. 모세 삶 가운데 모세가 계획한 게 없습니다. 모세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한 모든 일들 가운데 모세의 지혜와 능력을 행한 게 없어요. 뭘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동행하고 동역하는 삶의 패턴입니다. 신약에도요 똑같습니다. 신약도 똑같습니다. 여러 가지 예가 다 있지만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해요? 끌어다 잡아다가 감옥에 갔던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역할을 받고 권위를 받고 다메섹에 가고 있는데요. 갑자기 어떤 일이 있었어요? 빛이 비치면서 눈을 멀게 됩니다. 그리고 땅에 떨어져서 이게 그냥 일반적인 빛이 아니라 태양빛이 아니라 뭔가 영적인 체험을 한 거예요. 도대체 뭐지? 뭔가 신을 만난 것 같은데 뭔지 잘 모르겠어요.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집 가라는 거리에 손 끌려가지고 이렇게 눈도 안 보이니까 집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당하고 있는데 동시에 하나님이 아나니아라는 예수를 믿는 형제에게 찾아오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나니아야 저기 집 가라는 거리에 가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눈을 멀고 거기서 기도하고 있다. 네가 가서 안수해줘라. 그 사람 저희 예수님 믿는 하나님 백성들 잡아다가 끌어가는 사람인데요. 그랬더니 아니야. 그건 내가 택한 백성이야. 근데 무섭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아나니아가 잘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한 거예요. 갔더니 정말 그 지역에 그 도시 그 거리에 방에 들어갔더니 실제로 사울이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당신이 오는 길에 만났던 그 예수님이 나를 보내서 기도해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수기도 해줘요. 그러니까 그 즉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아나니아가 계획한 게 있어요? 아나니아가 여기 오기만 해봐라. 너 내가 기도해가지고 너 눈 멀게 해가지고 너 하나님 깜짝 놀라게 하고 예수 믿게 할 거다 이렇게 계획했나요? 아니에요. 계획을 누가 하셨냐면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 눈을 멀게 하시고 눈을 다시 보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예수님이세요. 아나니아는 뭘 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계획을 가신지 듣고요. 그대로 순종해서 그대로 했어요. 예.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예수님의 계획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행하시고 아나니아는 그저 순종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동참한 것뿐이죠. 누구의 계획,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계획이신 거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동행하고 동역하실 때 첫 번째 방법이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을 첫 번째가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셨어요. 아나니아에게도 그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알려주시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왜 그렇게 알려주시냐? 하나님이 자기를,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서 그분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어떻게 자기 혼자 그 강력한 군대가 있는 이집트에 찾아가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잡히는 대로 죽을 거거든요. 그런데 지팡이 하나 들고 찾아가요. 왜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거죠. 아나니아, 모세, 누구라도 성경에 나오는 누구라도 찾아보세요. 다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을 알고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가운데서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지, 어떻게 행하기 원하시는지 그 목적을 알려주시니까, 그 계획을 알려주시니까 사람들은 일반 사람 같아서 못했을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기 때문에 가능해요?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니까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알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죠. 근데 순종할 때요, 하나님 이렇게 하기 원하시는구나 하고 내 마음대로, 내 길대로, 내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방법도 그 길도 누구 뜻대로 하시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고요. 아나니아도 그랬고요.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는 일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알고요.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여기 길이라고 써있죠. 길이라는 얘기는, 성경에 나오는 길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과 그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길과 방법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것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동역하는 삶인 거죠.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요.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빠지면 우리는 사실 껍데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여러분이 주일성수 하시는 건 너무 귀한 거죠. 헌금을 드리고 마음껏 예배하는 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빠지면요, 사실은 안고 없는 찐빵같이 핵심이 빠진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계획을 알고 그분이 원하시는 방법과 길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순종해 가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그냥 주일을 지키는 게 너무 귀한 거지만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이거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을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첫 번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돼야지 이게 가능해요. 안 되면 어떻게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모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뭐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고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면서 점점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길을, 방법을 알게 되면서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핵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교단이건 어느 신학교건 어느 신학 교수님이건 어느 목사님이건 이게 틀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틀렸다고 말할 수 없어요. 이거 너무 기초적인 거고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로 이게 내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건 이론이잖아요. 여러분이 들으셨잖아요. 아시잖아요.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 이게 내 삶 가운데 발현이 돼야 돼요.
실천이 돼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시스템이. 예.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죠. 그 삶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면 초대하신 거예요. 초청하신 겁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친해지기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따라서 보여주시고 우리가 동행하고 동참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있잖아요. 너무 신기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이 필요할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역 가운데 동참하고 동행하면 하나님을 더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알아가게 되죠. 마치 어미소와 아기소가 이렇게 함께 걸으면서 더 신뢰하고 더 사랑하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부모님과 그렇게 했던 것처럼 자녀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엘리야 얘기를 잠깐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동참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그 엘리야의 이야기예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 혹시 아세요? 어떤 사람이죠? 기도로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하늘로 올라가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행하셨죠. 엘리야가 성경에 보면요,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가 기도하니까요, 3년 동안 비가 없었어요. 3년 반 동안. 그리고 어느 날 엘리야가 그 당시 왕 아하방을 찾아가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건데 이제 당신이 신뢰하는 거짓 선지자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850명을 불러다가 놓고 나하고 영적 대결을 합시다. 이기는 사람이 진짜 진짜 신앙입니다. 이기는 분의 이기는 사람의 신이 진짜 신입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한번 대결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소를 잡아다 놓고요, 불을 내리시는 신이 진짜 신이라고 대결을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신앙 선지자들이 850명이 열심히 기도하고 주술을 하고 했는데 불이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니네 좀 더 크게 해봐. 자나보다 니네 신이 이렇게 막 조롱하다가 자기 차례가 됐어요. 근데 물을 더 부으래요. 물을 더 붓고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내가 내 계획과 목적과 내 방법과 내 능력으로 전투를 행하려고 영적 전쟁을 하자고 아합 왕한테 찾아간 게 아니에요. 이 말을 보면, 이 기도를 보면 이 모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엘리야가 지금까지 순종해 왔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할 때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다. 그리고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다 정리하고, 그러면서 아합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내게 비가 오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말은 어떤 방법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비가 내릴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이제 내려가라고, 비가 많이 올 거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설명해주고 엘리야가 어디로 가냐면 뭐예요? 그 뒤로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영적 전쟁과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셔서 불을 내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비를 내리실 거를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내리시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하냐면 엘리야가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구름이, 조그만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올 때까지 7번씩이나 기도합니다. 그걸 보기 전까지는 엘리야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믿음과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동행하고 동참하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필요로 하시냐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시는 거죠. 만약에 그날 엘리야가 하나님 비 내리실 거예요 라고 말하고 기도 안 했으면 비가 내렸을까요? 안 내렸을까요? 안 내렸을 거예요. 안 내렸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게 신비예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엘리야가 기도를 세게 했다고 비를 내린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는데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만 보면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이구나.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기도를 하니까 비가 멈추고 기도를 하니까 비가 내리네. 그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의 그 배경들을 보면 엘리야는 누구 뜻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이 비가 내리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했을 때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고요. 비가 내리기를 기도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비가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믿음으로 또 동참하고 기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방법은 계획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고 하나님의 능력이신데 뭐가 필요한 거예요? 엘리야의 믿음으로 순종과 기도가 필요한 거죠.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없었다면 그 비는 일어나지 않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다 하시면 되지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믿음에 동참을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하고요 사람의 자유 같이 가요. 나란히. 근데 이 구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는 사람도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지만 우리가 우리 자유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순종하고 동역하고 동참하는 일이 같이 가야 이게 조화를 이루고 실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선교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모든 성경에 보면 약속하신 모든 사람들 구원하시겠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선교 나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선교 왜 나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동행하고 동참하고 기도하고 후원하고 이렇게 하면서 선교를 통해서 많은 구원의 열매들을 이루기 원하시는 게 아버지의 계획이고 목적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동역자로 동행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동참하면서 기도로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세요. 우리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고 동역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요. 경험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교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원하시고요. 우리 인생도 내 목적과 내 방법과 내 힘과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멍에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로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로